이 중국 한나라에 한신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고, 그때의 왕과 대화 중에 한 고조가 말하기를 군사를 얼마만큼이나 지휘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그릇에 물었더니 그 장수가 하는 말이 왕께서는 10만은 좋게 거느릴 겁니다. 그럼 당신은 얼마나 거느릴 수 있겠는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 의미에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고 때로는 적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소소익선일 겁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참된 유익과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많다라고 하는 것 속에 내적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무조건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그 많이 있는 것에 대한 통제나 또한 절제함이 있을 때 그것을 유익함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말은 많이 할수록 유익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이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면 차라리 소소익선이 더 낫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그 말에 있어서도 선별할 줄 알고 선택 적용할 수 있어도 우매한 자는 말만 많이 늘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하다는 것인데 우리 14절에서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람의 성격상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어떤 허물이나 문제라기보다도 그 말 속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말들이 나온다거나 유익하지 못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말에 있어서의 다다익선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그 말에 있어서 솎아낼 것들이 솎아져야 되고 제거가 될 것들이 제거가 될 때 그것이 선함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내는 데 있고 지혜로운 자는 말을 내더라도 그 말 속에서 이 걸러내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 신앙인들의 말 속에서 이런 원망의 말이며 다투는 말이며 이러한 욕심에 따른 그런 말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입을 잘 살펴보아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들이 우리 육체를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되든 자기를 위해서만 혹은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하는 그런 말들 이러한 해가 되는 말들은 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아는 척이 되어서 나는 말이죠.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고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긴 한데 그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내적 통제가 되지 못하면 그 또한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우매한 자의 범죄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을 살펴가지고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화가 나온다든지, 분이 나온다든지, 다툼이 나온다든지, 짜증 섞인 말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된 밥에다가 뭐 코를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건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의 그 생명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면 참 좋은데 어떠한 경우에는 날아가는 돌과도 같이 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그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 그러한 해로움을 위해서 입을 주신 게 아니고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입을 열라 주었으므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들이 우리 스스로가 살펴서 해로운 것들, 불신앙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낼 줄 아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로운 배기가스를 막아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모든 말과 모든 행실들이 우리 안에서의 그러한 통제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깨뜨릴 수가 있으므로 말을 하고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속하지 않는 말, 불신앙의 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하고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적 통제가 있음과 동시에 또 밖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죠. 사무엘하에서 살펴본 대로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아벨 있는 성을 허물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성에 있던 한 여인이 나와서 지혜로운 말로 그 땅의 전쟁을 멈추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 지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며 경험에서 나온 말을 의미하지 않고 성경이 근거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은 이 성을 멸하라 하느냐. 예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기억하게 만들었고 어느 성이건 전쟁을 하러 갈 때라도 그 성에 먼저 화친을 칭해라. 평화를 선언하라고 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어찌하여 먼저 화평을 청하지 않고 성을 머물려 하느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이 멈춰지고 그 많은 거민들의 생명이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는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말을 들어보면 다 자기 변호요, 자기 유익이요, 자기 입장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우매자의 범죄를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모든 말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 이 말을 듣는 사람의 평안,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의 영적 유익, 이런 것들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생각을 내도 우리가 유익함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는 그 말씀 우리의 앞길이 될 것이므로 그것이 우리의 신우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해서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한 장담, 인간의 허무맹랑한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의 말들은 장차 우리의 앞날이 될 것이므로 우리의 미래의 일이 되는 겁니다. 14절에서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사람의 말로서 일이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을 하되 언제나 감사의 말이며 믿음의 말이며 또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